화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의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오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 중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만난 후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 전이니 다윗의 통치 초기라는 것 정도입니다. 3년간 기근이 계속되면서 나라 전체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고통이 다가오자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과 관련된 배경은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의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였으나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은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3일 만에 이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에 이들을 죽이지 않고 대를 이어 이스라엘에서 종이 되어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5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사울은 왜 그들을 죽인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은혜를 저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열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성소에서 일을 돕던 기본 사람들도 함께 학살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기근은 500년 전의 약속을 어긴 사울의 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기본 족속 학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찾아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결국 나무에 목매어 달아 죽였습니다. 7명은 사울의 처 리스바가 낳은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이었습니다. 메랍은 원래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는데 사울이 다른 곳을 시집 보낸 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울의 부당한 학살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하층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이방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결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다윗을 까닭없이 해치는 행위는 분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속죄와 궁율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기본 사람들에게 내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결정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도 기근이 멈추지 않았다는 데서 증명이 됩니다. 기근은 다윗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시신과 사울,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른 뒤에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 뜻에 맞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해입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은 7명이 매달린 곳에 굵은 배를 깔고 애통해하면서 죽을 7명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낮에는 새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그 시신을 지킨 것입니다. 리스바는 그 시신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지키며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이러한 미스바의 행동에 다윗은 깨우치게 됩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취한 자신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음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여 몸이 성벽에 효시되었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7명의 뼈를 거두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해서 그들의 집과 베냐민 땅에 사울의 아버지 곁에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죽은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었으며 리스바를 위로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을 처형했을 때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돌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 비가 내립니다. 즉 다윗과 사울과와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비가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변화되어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고 그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입니다. 또한 사울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화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본 주민과의 화해도 됩니다. 다윗과 사울 집과의 화목도 됩니다. 화해를 온전히 행동으로 실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관계일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삶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속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